지금 북중미 월드컵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 때 새롭게 알게 된 나라가 있는데 바로 카보베르데라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이 서아프리카에 존재하고 있는데 10개의 화산섬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15세기까지 사람이 살지 않았던 이런 섬입니다. 인구는 49만밖에 되지 않은 작은 나라입니다. 이 카보베르데가 유명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에 월드컵 처음 출전했습니다. 이 본선에 처음 올라가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첫 번째 예선 경기에서 이 세계 강호, 세계 랭킹 2위 스페인과 0대0으로 비깁니다. 예선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이렇게 32강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축구 팬들이 이 나라를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2강에서 또 세계적인 강호 아르헨티나랑 붙게 됩니다. 3대2로 석패하게 했지만 상당히 열심히 싸우고 너무너무 잘한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카보베르데 처음 들어본 나라이고 우리에겐 낯선 나라이지만 이 나라 국민들 또 이 축구 선수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제 스페인, 이제 프랑스, 브라질 어떤 나라랑 붙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 충분히 해볼 만해. 우리가 저번에 한 것은 우연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한 실력이다. 그런 어떤 승부에 대한 확신들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게 되면 처음에 가나안 부족들은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두려워했습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백성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백성입니다. 이들과 전쟁하면 안 된다. 절대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이와의 전쟁에서 1차전 패배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지는 거죠. 그들의 패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해볼만한데 우리가 연합해서 한 마음이 된다면 충분히 이스라엘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에 있었던 6개의 부족 국가들이 연맹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전쟁 나가서 싸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가나안의 이 부족 국가는 원래 7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은 6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빠져있는 이 기르가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미 와해된 상태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6개 부족 국가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때 유독 한 작은 성읍이죠. 이 성읍에 있는 사람들만 전쟁을 반대를 하게 됩니다. 바로 3절에 등장하는 기브온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 기브온은 가나안 7개 부족 국가 중에 히위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히위는 기브온, 그비라, 브에롯, 기앗 야림 이 4개의 도시로 구성이 된 나라였습니다. 이 기브온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아이보다 큰 성읍입니다. 상당히 힘이 있었던 그런 작은 도시였어요.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이 등장하지 않는데 장로들, 리더들을 세워서 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공화정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의 다른 부족들과 달리 전쟁에 대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전쟁하면 지는데 이거 무조건 지는 게임인데 이길 수가 없는데 이러면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었을 때 기브온만 따로 전쟁에 대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 기브온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냐면 그 이유가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브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 가운데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때 애굽의 이 군인들이 수장당해서 죽잖아요. 이것을 들었습니다.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단 동쪽에 있는 헤스본의 왕 시온, 바산의 왕 옥을 물리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충격이었냐면 이 당시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두 나라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헤스본과 바산이었거든요. 최고의 군사력을 보유했는데 이들이 멸절당했다는 것은 우리가 연합해봤자 의미가 없다 이런 판단이 든 것입니다. 특별히 바산 왕의 옥은 거인족의 마지막 생존자였습니다. 이 옥의 침상 길이만 무려 4m. 얼마나 큰 거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거인은 최철 장로님밖에 없잖아요. 2m가 안 된다고요. 아무리 커봤자. 그런데 4m.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정탐에 섰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은 거인입니다. 우리랑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안 됩니다. 이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거인족이 있는데 시온과 옥이 전쟁에서 지고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누구가 붙어도 이스라엘의 상대가 안 된다. 이길 수가 없다 이것이죠.
뿐만 아니고 여리고도 무너졌습니다. 아이도 무너졌습니다. 이제 다음이 기브온이에요. 기브온은 지나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다음이 우리 차례가 될 텐데 우린 절대 이길 수 없다. 이런 공포와 두려움이 이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머리를 씁니다. 꾀를 내요. 위장 조약을 맺는 것이죠. 이 고대에서 국가 간의 조약은요, 상당히 큰 힘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두 국가가 조약을 맺을 때 그냥 맺지 않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기 때문에 이것은 파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조약을 맺었냐면 이 두 나라 대표 가운데 짐승을 한 마리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쪼개요. 그리고 둘이 지나가게 됩니다. 또는 이때 피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둘 중에 누군가가 이 조약을 어기게 되면 지금 칼로 쪼개진 짐승처럼 너희를 쪼개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나라가 신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을 때 이 조약은 어떠한 경우도 파기가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 장로들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속입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이 동네 사람이 아닙니다. 조약을 맺읍시다. 거짓말하죠. 우리는 멀리서 와서 지금 전대도 헤어졌고 그 다음에 가죽 포도주 부대도 찢어졌고 낡은 신발과 옷을 보십시오. 음식을 보십시오. 이미 곰팡이 다 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너무 큰 것 같은데 우리가 조약을 맺겠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지금 거짓을 가지고 위장한 모습을 보게 되면 화면에 이런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조약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쟁은 힘들어요. 전쟁하게 되면 이겨도 아군의 피해가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하나님은요, 전쟁을 무조건 하라고 하지 않고 먼저 화평할 수 있으면, 평화가 가능하면 그 방법을 이용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 조약이 어떠한 조약입니까? 평등한 조약이 아니에요. 이런 조약을 가리켜서 종주붕신 조약이라고 이야기하죠. 강대국과 약소국의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약소국은 앞으로 강대국을 섬겨야 돼요. 주인 나라로 섬겨야 됩니다. 조공을 바쳐야 됩니다. 11절 보게 되면 기브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조공을 바쳐준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월세만 내줘도 우리는 좋잖아요. 그런데 그랑 상관없이 끊임없이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들이 말하길 우리는 먼 나라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함께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서 왔으면 우리의 옷을 보십시오. 우리 신발을 보십시오. 다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우리의 음식 출발할 때는 따끈따끈하게 이것을 준비했는데 말라 비틀어지고 곰팡이가 폈습니다. 처음에는 좀 의심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을 살짝 입에 대보니까 이게 썩은 거거든요. 그리고는 믿게 됩니다. 그리고 조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조약을 맺은 후에 4일이 지났는데 이들이 바로 자기들 옆에 위치한 기브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나안의 7 족속 국가 중 하나인 이 히위에 포함이 된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사기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학 도소매업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꿈은 이쁜 여자랑 결혼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쁜 여자가 이 외모가 별 볼일 없는 이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쁜 여자랑 결혼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끝에 이제 병원을 들락날락 하니까 의사들이 인기가 많거든요. 내가 의사가 된다면. 그리고 의학 서적을 하나 사가지고 달달달 외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전문 용어를 막 쓰는 거예요. 의사시냐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저기 병원에 내가 담당 과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갑자기 여자들이 막 줄을 서서 막 따라오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부잣집 여성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을 가짜로 샀습니다. 그리고 또 상견례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결혼에 성공하고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난 다음에 모든 것이 가짜라는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이건 실화인데 이런 경우는요, 혼인 무효 소송이 됩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니까 예전에는 이미 결혼한 것은 그냥 살라고 그랬어요. 법정에서 판결이. 근데 요즘에는 최근에 어떤 것까지 있었냐면 결혼한 지 15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것도 봅니다. 혹시 여기도 계십니까? 한번 결혼했을지라도 도장을 찍었을지라도 거짓이 발견이 되게 되면 모든 것이 무효가 되게 됩니다. 담임 목사 청빙할 때 여러 가지 서류를 내는데 이 기독신문 보게 되면요, 서류가 나중에 틀린 걸로 발견이 되게 되면 청빙이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번 만들어진 것도 국가 공무원이라든지 다양하지만 다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 사람들의 이 사기의 조약은요, 무효가 안 됩니다.
왜 무효가 안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무효가 안 돼요. 취소가 안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이 기본이 눈에 가시였어요. 저것들 없었어야 되는데 그때 사기쳐가지고 아직까지도 우리 힘들게 하고 저것들 꼴 보기 싫어, 저 이방 것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죽입니다. 그냥 사륙을 해요. 근데 다윗 때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한 벌로 3년 동안 엄청난 흉년을 주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이것이 해결이 되냐면 사울 집안의 아들들 목을 베게 해요. 목 매달아 죽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나게 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한번 맺은 조약은요 아주 무섭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도 절대 취소가 불가능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모든 족속을 분명히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보게 되면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여리고를 진멸할 때 나왔던 히브리어 단어 헤렘이 나오죠. 헤렘, 진멸할 것이다.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가나안의 원주민은 절대 그냥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다신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동화가 되어서 너희들도 우상을 믿게 된다, 너희들도 동화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살다가 외국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김홍청 집사님 오랜만에 독일에서 왔는데 끝나고 교제들 하세요. 독일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벌써요. 저를 보자마자 독일어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그 문화에 동화가 되죠. 미국에 살면 미국의 동화가 됩니다. 일본에 살면 일본의 동화가 됩니다. 중국에 살면 중국의 동화가 됩니다. 이게 사람의 어떤 특징입니다. 이 고대에는요, 그 문화와 종교가 긴밀하게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문화에 빠지게 되면 그들의 종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려하는 것이죠. 분명히 너희가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그들의 우상을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 이유 때문에 모두를 진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이 기본을 없애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끝까지 남겨둬야 돼요. 기본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에요. 이 기본이 그들에게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이 장애 요소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기본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상의 역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화로 공격을 해옵니다. 이것을 없애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피해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엄청난 어려움이 올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본과 죄악을 해서는 안 되는데 죄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과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의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범한 3가지 실수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위장술에 쉽게 넘어갑니다. 기본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위장을 하죠. 증거물이 있는데 깜짝같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누가 사람을 사기칠 때 보게 되면요, 치밀하게 합니다. 깜짝같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사기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기는요 멍청하다고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작정하고 덤비게 되면, 보이스피싱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이 사기가 무서운지 몰라요. 검사가 넘어갑니다. 은행 있는 직원들도 넘어갑니다. 작정하고 달려들면. 이 기본 사람들이 지금 모든 증거물을 완벽하게 꾸며냈습니다. 위장술로 이렇게 접근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교회들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점심 식사가 어려움입니다. 한국 교회에 엄청난 문제가 되었어요. 이게요. 우리 교회는 빵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식사를 하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이 봉사가 어려워지니까 교회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외부 업체에다가 식당을 맡깁니다. 주일날 음식을 사 먹게 해요. 그게 이제 가장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특별히 시골에 있는 교회,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너무 어려워요. 항상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이 식사 문제가 늘 딜레마이고 고민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농협에 있는 기독 신우회에서 시골에 있는 한 교회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한번 신우회 직원들이 방문해서 이 교회에 도시락으로 섬겨주고 싶은데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시골 가게 되면요,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시려고 하는 권사님들이 80대, 90대입니다.
이분들이 평균 연령이에요. 그런데 도시락을 가져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희가 와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한 10분만 시간 주시면 우리 농협 상품 하나만 좀 소개할게요.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그리고는 이들이 와서 무엇을 했냐면 건강 기능 상품을 이제 소개하고 팝니다. 이 어르신들이 이제 그냥 좋게 들리고 좋아 보이니까 이것을 산 거죠. 근데 하나에 100만 원짜리, 싼 게 뭐 50만 원짜리. 이게 요즘에 신종 교회 사기 수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빵 먹는 거에 감사해야 돼요. 괜히 이렇게 돈 뜯기지 마시고요. 여러분, 세상을 보게 되면 이런 어떤 위장술들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자기를 감추면서 우리를 공격해 오죠. 이들의 포장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일반 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의 교육 현장이라든지 우리 어떤 사업터라든지 어떤 우리 일상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위장한 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위장술을 보게 되면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다른 데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위장술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그냥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쉽게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내 이성적 판단을 맹신한 것이 실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기본 사람들의 양식은 곰팡이 난 떡과 낡은 포도주 부대였는데 이들이 눈으로 보고 만졌습니다. 입으로 찍어봤겠죠. 오감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보니까 이건 진짜 옛날 거예요. 이건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토대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온 백성들 맞네, 전쟁할 필요도 없고 우리 종이 된다고, 좋구나, 이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는데 오늘 말씀은 이것이 이들의 실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진행할 때 합리와 이성과 경험이 작동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어떤 CEO들, 대기업 임원들, 요즘에 또 스타트업 대표들 보게 되면 전부 다 합리와 이성과 경험이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들이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녀들 교육할 때 합리와 이성과 판단과 정보가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조기 교육을 아주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조기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기 교육을 좋아해요. 5분 웃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거라도 해야지 졸지가 않아서. 이 조기 교육이 언제부터 우리가 유행했냐면요, 지금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이미 3살짜리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쳤어요. 하늘천 따시, 이걸 가르쳤다고요. 이게 우리나라의 조기 교육의 어떤 열풍인데, 이 일찍 교육을 하게 되면 무엇인가 큰 이제 이득, 앞서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특별히 다른 과목보다 영어, 언어 같은 경우는 빨리 마스터를 해놓게 되면 중고등학교 때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빨리 하면 좋다 해서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4살짜리 아이들 조기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 3세 아이들이 영어를 엄청나게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만 3세 아이들이 영어를 엄청나게 유창하게 해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올라갈 때 이 대치동에 빅3 어학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야지 영어를 정말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7살짜리 애들이 우리보다 영어를 훨씬 더 잘하고요,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정보를 통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꼭 이 모습이 아니더라도 자녀 교육이라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과 판단의 근거를 보게 되면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정보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과 조약을 맺을 때 바로 그들의 모습, 근거가 무엇입니까? 합리와 이성과 경험과 정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실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결정할 때 나는 믿노라고 이야기하지만 틀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이성적인 판단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예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틀린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들의 실수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놓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실패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거,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너무 증거가 명백하거든요. 너무 모든 결과가 빤하거든요. 너무 이것이 확실하거든요. 기브온 주민들이 가져온 곰팡이가 난 떡, 헤어진 가죽 부대, 낡은 옷과 신발,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너무 뻔하고 당연한 것인데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뻔한 것, 너무나도 확실한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 여러분 이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늘 오실 때 특별히 차를 몰고 오신 분들 가운데 교회 집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출발하기 전에, 시동 걸기 전에 기도하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요? 교회 오는 것이 당연한 거니까, 매주 오는 것이니까. 우리 아이들 이 시간에 밑에서 주일학교 예배가 진행되고 있을 텐데, 여러분 어젯밤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오늘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냐고요? 거의 없을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이 당연한데, 그냥 오는 것인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언제 기도할까요? 우리가 언제 기도할까요? 긴급할 때 기도하죠. 다급한 일이 생기면 기도합니다. 식구들 가운데 누군가가 아픕니다. 지금 목숨이 지금 초읽기에 달려 있어요. 그 순간엔 기도하죠. 회사가 부도날 것 같아. 그럼 우리는 기도하죠. 우리 집이 넘어갈 것 같아. 그럼 기도하죠. 이런 순간은 기도하지만 이런 순간이 아니면 기도하지 않아요. 평안하고 안정감이 있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을 때 굳이 뭐 이런 것까지 기도, 이렇게 우리는 가죠.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실수가 우리의 삶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가 다른 데서 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보게 되면 생각보다 기도에 진심인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는 거죠. 왜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한 주간 동안 특별히 내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별로 삶에 문제가 없었어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내 이성대로, 내 판단대로, 내 사고대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가장 많이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청년 특세하는데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씻고, 교회에서 출근하고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청년부가 부흥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청년 때 열심히 기도하다가 결혼하면 기도를 안 해요. 드디어 목표를 이뤘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작년까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는데 굳이 목사님 청년부로 안 돌아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가운데 청년 때 기도하다가, 이게 지금 신혼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내가 청년 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부르짖다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키우면 바빠집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쓸 시간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의 시간을 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식을 다 키웠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멀잖아요. 교회 좀 옮겨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너무나도 이성적으로 삽니다. 너무나도 이성적인 판단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데 뭐 여기까지, 저렇게까지 기도하는 것은 너무 광신도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나의 이성의 판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이성을 의지하고 또 귀찮아서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이들의 실수였습니다. 딱 그 순간에 기도 한 번만 했었더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하나님께 잠깐이라도 물어봤었더라면 이런 끔찍한 일이 그들에게 없었겠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정답을 알려주셨고 음성을 들려주셨을 것입니다. 평생의 가시가 사라질 수 있었어요. 기브온은요, 그냥 한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기브온으로 인해서 내 자식들이 힘들어가고 내 손자 손녀들이 힘들어가고 내 후손들이 힘들어가는 그 상황이 지금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순간에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고 내 이성과 판단과 경험을 믿어섰을 때 기브온과의 사기 조약이 만들어졌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는 중직자가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기도는 좀 영빨이 있는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새벽기도 이야기하게 되면 새벽기도는 믿음이 특별한 사람이 하는 줄 생각합니다. 수요 성령 집회는 시간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오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은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일상 쳇바퀴처럼 오늘 살고 또 살고, 뭐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또 월요일날 살아가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우리는 탄식을 하는데 이미 늦은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다만 모든 일. 이 다만은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모든 일은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중요한 것, 긴급한 것, 급박한 것, 이것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소한 것, 작은 것,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늘 기도로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고요? 바쁘게 쳇바퀴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의 시작은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까지 정말 멀어서 이 새벽을 여기서 깨우기 어려우면 우리가 유튜브로 송출하잖아요. 매일 유튜브 방송이 나갑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차에서,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잠깐 이어폰 꽂으면서 그 짧은 설교를 들으면서 함께 기도할 때 그 5분의 기도, 그 10분의 기도가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실패 없는 인생을 원합니까? 실수 없는 인생을 원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작은 것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실천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와 실수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잠언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는 모든 상황을 말하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우리의 실수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늘 깨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루를 마치고 날이 저물어 갑니다. 집에 들어오는 이 빈들의 모습입니다.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으로 걸어가고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돼,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보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그 실수가 우리에게 없길 원합니다. 내 이성과 판단과 지식과 경험만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오직 기도가 내 삶의 중심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실패로 가지 않고 주가 일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와 실패가 우리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작은 것도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게 원합니다.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 지식과 내 생각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가 일하시며 주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며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충만하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세워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주가 일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 가운데 나가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음성이 이 시간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길, 그 믿음의 길,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와 주가 일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만져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영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믿음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체험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이 시간도 그 기도로 이루시며 응답의 역사 이루어질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그 실수를 지금도 반복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대신에 사람에게 묻고 있으며 내 지식과 경험과 이성을 의지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직 기도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실패가 사라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로 나아가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